오늘 창세기 29장인데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 근데 오늘은 그릿을 필적할 수 있는 그릿을 넘어서는 책 헤빗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빗, 쉽게 말하면 습관이죠. 습관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릿을 쓴 작가가 엔젤라 더크워스인데 이분이 그 서평에다가 이렇게 추천사에다가 그릿을 대체할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책이다. 그러면서 막 극찬한 책인데요.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우드가 사람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게 뭘까 도대체? 계속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고 행동을 계속 지속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뭘까? 그렇게 연구하려고 30년 동안 신경과학 분야, 인지심리학 분야, 행동 동기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논문 쓰고 막 해서 수많은 논문과 실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한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43%는 습관으로 이루어졌다. 습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습관을 하나 이렇게 고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습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질문이 있거든요. 뭐든지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변하고 싶고 변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지? 끝까지 지속하게 만들어가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반복된 훈련, 반복된 연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거의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라는 말이잖아요. 제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의 의원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제자라는 이 언어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결국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거든요. 야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서 취한 그런 속이기의 대명사. 속이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잔머리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형 에스의 살해 협박을 받고는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하면서 수천 킬로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노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 잔머리 굴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꾸짖든지 징계하시든지 뭘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단 축복해놓고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도록 훈련시켜가는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이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만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바꾼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완성은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자기 결단, 자기 헌신이 있을 때 결국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시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죠. 내게 지금 다가와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커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Why me?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 고통을 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필요한 건 현찰인데 현찰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감정들 중에 특별히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남아있다는 이 허울판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어쩌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이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 수천 킬로 도망가는 그 중에 야곱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고독과 싸우면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도망자의 신세거든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뭐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SNS가 있습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야곱의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다시 아침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어쨌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는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이랑 그 가족들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1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꽂혔어요. 계속. 도대체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 제대로 정직하게 설명했을까? 저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야곱이 자기 입장에서 다 설명했겠죠. 설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이야기했겠습니까? 전혀 일도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어쨌든 설명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 고독한 여행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행 좋아하십니까? 혼자서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유가 되고 즐길 수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서 쫓기는 몸이다. 그럼 여러분 홀로 고독한 여행 중이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책임지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도 누가 밀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건 과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종이 한 장짜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종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이렇게 송곳으로 하면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뒤에 벽돌이 놓여 있다. 그럼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립니까? 잘못하면 손가락 부러지겠죠. 결국 오늘 우리 인생 뒤에 누가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냐? 누가 우리를 지금 밀어주고 계시냐?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염려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들게 하는 방법의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냐? 이방인들처럼 니네가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고백한 죄까지도 죄책감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과거와 남이다. 과거와 남은 바꾸려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과거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쓴뿌리나 상처가 내 현재적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를 누르는 압박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혹시 톱질은 한 번씩 다 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톱질 요즘 많이 이렇게 뭐 가구 만들 때 하시잖아요. 단단한 나무에다 톱질하는 거 쉽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톱밥에다 톱질 해보셨습니까? 톱밥에 톱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다 우리를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 포장업체랑 이렇게 계약하려고 전화하니까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뭐냐? 손 없는 날 하십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손 없는 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아무 날이나 주일 빼고 다 된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럼 좋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픈 날입니까? 손 없는 날 선택해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 없는 날 선택하면 돈도 더 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해방된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방 풍속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묶여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아가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비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삶의 고백으로 산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현재적으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수천 킬로 떨어진 야반집에서 훈련하는 훈련 과목이 뭐냐? 기도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나의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최대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해보지 않고 사람 만났다는 거죠. 잘못된 만나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아직까지 자기 힘을 믿고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잖아요. 왜? 다 보이니까. 내가 잔머리 굴리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는 4명의 이제 족장 이야기가 50장까지 펼쳐지거든요. 근데 창세기 4명의 족장들의 수명이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제일 적어요. 110세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인생을 길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180세.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죠. 그러면 제일 오래 산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삭보다 한 40년 가까이 적게 산 야곱의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이삭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왠가 보니까 이삭은 매사에 기도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창세기 22장이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끌고 가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양 잡듯이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죠. 통상학자들이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청소년이니까 제일 적어도 16세, 많으면 21세를 잡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16세면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116세. 21세면 121세. 100세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6세 그러면 한참 거의 중2, 3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최고 막 힘 있을 텐데 아버지 이삭이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한 번도 아버지한테 반항했다?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대들었다?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순종하는 거죠. 이삭의 삶의 절정은요, 창세기 26장 가운데 있는 우물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 지방이 사막이니까 우물 하나 팠다는 건 그 오아시스 하나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오아시스를 만들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날 텐데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니네 다 해. 그러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냐? 무려 7번, 7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았다. 이삭한테 엄청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물러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까지 내밀고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식리까지 가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우리 같으면 왼뺨을 치면 뭡니까? 그냥 이빨까지 몽창 뽑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은 사막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얻었다는 건 오아시스 하나 얻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처럼 무슨 지질 탐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삭은 아무데나 꽂으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냐?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 이삭의 삶은 이방인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제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 바로 앞에 구절 가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이랑 군대 장관 비골이랑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서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이삭한테 직접 고백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아니 중국의 시진핑이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 찾아와서 당신네 국민이나 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분명하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우리도 당신들을 안 괴롭힐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상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 야곱은요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예?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최고의 왕인 파라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앞으로 험악한 세월 살기를 원하십니까? 험악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잔머리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자서전도 엄청 두꺼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은 자서전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면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훈련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인생도 위대해진 거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을 위해서 자신 인생을 불태울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40년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진행해 나갈 때마다 맞네요. 우리 큐티 본문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들, 행동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늘 백성들이 반항하고 습관적으로 불평 터뜨리고 막 돌 들어 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 갈등, 염려가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다면 기도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기도 원래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기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많이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시냐면 제가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려고 하면 항상 기도거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과 상황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환경으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배를 통해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야곱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좋아하는 음식 중에 특별히 삶은 달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특별히 고통의 날에 삶은 달걀을 꼭 먹는데요. 국경일보다 오히려 고통과 굴욕의 날을 더 소중하게 기념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족 최대의 6월절이 되면 식탁 위에 항상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맛소라는 딱딱한 빵 그리고 쓰디쓴 잎사귀 그리고 삶은 달걀 항상 먹는다. 왜? 이집트 노예 시절에 먹었다는 딱딱한 빵 맛소는 고통을 기억하고 쓰디쓴 잎사귀는 굴욕을 되씹어 보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가서 삶은 달걀은 보통 여러분 음식물은 삶을수록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달걀은 삶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걀 먹을 때마다 고난이나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강인하게 만든다 믿기 때문에 그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나 꽃은 여러분 열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아시죠?
병든 고래 기름에서 나는 물질이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해발 3,000m 아니 3,500m 이상이 있는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자라니까 이 나무가 그 비바람 때문에 무릎을 웅크린 것처럼 그렇게 구부리고 있는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환경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버틸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 텐데 이 공부 언제 끝나나? 이 시험 언제 끝나나? 그럴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돌맞을 수도 있지만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런 책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공부에도 맛이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맛과 재미를 느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얼마든지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맛과 재미를 몰라서 힘들어하죠. 오늘 공부하는 맛과 재미를 아는 좋은 학생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과 맛을 아는 게 쉽지 않아 그렇지 내가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있고 맛이 있으면 신앙생활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기쁘게 찬송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교인이란 바로 예수 믿는 그 맛을 느끼는 사람 그 맛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죠. 좋은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요 사탄은 우리가 좋은 교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맛보다 인간적인 맛, 세상의 맛을 우리한테 유혹해서 자꾸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서 섬기고 기쁨을 누리는 맛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 훈련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다가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까지 살리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보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